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강사님이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잘 기억하고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제가 오랜만에 새로운 과자를 갖고 왔습니다. 이 치토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소스가 들어있어요. 와, 양념치킨 딥소스 치토스 맛있겠죠? 그리고 허쉬 초코웨어였습니다. 자, 이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든 시기 가운데에도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토록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대답이 의외로 간단해요. 네, 정답이 의외로 쉽습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한다 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힌트를 드리면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뭐?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되고 우리는 뭐다? 이 정도면 다 알려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어요? 과자가 별론가? 좋아할 줄 알고 샀는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자, 이거 진짜 알려줬다. 아니, 손만 들면 되는데 머리 빼고 남은 게 뭐 있어? 빨리 손 들고 말하세요, 정답. 아니, 왜 자기가 하면 되지 서로 네가 하라고. 다영아 너가 손을 들어. 방금 재훈이 손 들었으니까 재훈이 기회 줄게요. 뭐라고요? 몸통. 그렇죠. 맞아.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정답입니다. 재훈이 뭐 먹고 싶어요? 치토스. 알겠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의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된다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의 눈, 신혜쌤 교회의 입, 뭐 이런 식으로 코, 눈, 팔 이런 식으로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온전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함께 더 잘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뭐 성령님? 믿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다 중요한 단어이고 또 다른 중요한 단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란 단어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들까지도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계획과 행동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또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물론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과 마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사랑.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 사랑이 왜 중요한지, 또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사랑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와 남을 위한 희생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들이에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들. 실제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 이와 같은 여러 은사들을 지닌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저는 참고로 못합니다. 저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시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목사님이라고 신앙 좋다고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굉장히 탁월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아까 나왔던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남을 구제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린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와 같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랑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바울은 말하였어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봤습니까? 학교에서 사물놀이 배우죠. 꽹과리 소리 어때요? 듣기 좋던가요? 캥캥캥캥캥캥캥. 굉장히 시끄러워요, 꽹과리 소리.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방언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릴지 모르나, 사랑 없이 그냥 막 내뱉는 방언은 그 꽹과리처럼 우리의 귀만 그냥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을 통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랑 없는 두뇌, 사랑 없는 믿음 쓸모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구제와 희생에 있어서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여러분 이건 좀 의아할 수가 있죠.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구제하고 희생할 수가 있을까?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조금 의아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기보단 뭔가 이 의무감 때문에 뭔가 해야 한다 이거 약간 이런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들 때문에 야, 저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뭐 구제하겠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당연히 구제하겠지. 이런 약간 시선들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희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 없이 행하는 구제와 희생은 오히려 하나만하라는 거예요. 물론 남을 위해 구제하고 희생하면 그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구제하고 희생함으로써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격려와 존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유익,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보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지각하지 않는 거? 성경책, 헌금 잘 챙겨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고 졸지 않는 거? 뭐 다 좋은 모습들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집에서 교회로 올 때에도 교회 와서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헌금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부르는 찬송, 사랑 없이 하는 기도, 사랑 없이 내는 헌금, 사랑 없이 듣는 말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큐티, 사랑 없는 말씀 묵상, 사랑 없는 모든 삶의 행동들 모두가 다 소용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한 행동들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러한 행동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어떤 봉사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좀 내가 사랑은 하는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그 봉사는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구제를 열심히 하고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와 희생 역시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그 애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나 힘들 때 와서 위로도 해주고 너무너무 좋아. 잘해줘 나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친 여친이 사실 바람피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리얼로 그냥 소름 끼쳐버리겠죠. 완전 잘해줬는데 뒤에서는 바람피고 다녔어. 지금까지 해줬던 그 모든 것들 그냥 다 거짓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 없이 드렸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의 예배, 그리고 이웃을 향한 모든 행동들,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실 땐 바람핀 남친 여친이 잘해줬던 거랑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는 했으나 사랑이 없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도 항상 노력해요, 여러분. 저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찬양할 때도 속으로 저는 항상 이제 눈 감고 찬양하거든요. 눈을 뜨면 자꾸 막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눈 감고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찬양을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계속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잘 되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혹시라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면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가 이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조건, 자격 우리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죠. 죄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이었는데.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도 찔리시면서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텐데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당장 완전 내 마음이 샥 바뀌어가지고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이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한번 내가 힘써 봐야겠다. 내가 집중해 봐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않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삶의 행동들에 의미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사랑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자, 그럼 도대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여러분, 사랑 어떻게 합니까? 해봤어야 한다고요? 울지 말고. 사랑. 의자는 왜 눈 닦아? 아니야. 잘못 봤어.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네. 말로만 사랑해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상대를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그 진실된 마음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뭐까지? 행동으로까지. 그게 진짜 사랑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들었어요. 상대를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행동인데, 그럼 어떤 행동들이 사랑의 모습들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건가? 그게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사이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와, 많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총 여기서 14가지 정도로 정의해 주었어요. 제가 오래 걸리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 자, 이 오래 참다의 원어적 의미는 참다, 기다리다, 인내하다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좀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직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움직여주지 않더라도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둘째로 사랑은 온유인데, 이 온유는 쉽게 말해서 자비와 친절함이에요. 뭐라고요? 온유. 자비와 친절함. 그래서 사랑이란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사랑인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조금 비슷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랑과 교만에 반대되는 말을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에? 두 글자. 겸손. 그럼 사랑은 뭐다? 남보다 나를 낮추며 겸손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수치스러운 행동 또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예요. 그러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사랑은 뭐예요? 남이 볼 때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 화내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 방금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뿐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 했으니까, 사랑은 생각으로도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된다. 또 불의가 아닌 진리를 행하며 기뻐하고,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참다라는 말은 아까 4절에서 나왔던 오래 참다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7절에 나오는 참다의 원어적 의미는 덮다예요. 덮다. 무엇인가를 덮다,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랑은 남의 허물을 내가 알거나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 들춰내면서, 야, 너 잘못했지, 막 너 그냥 너 완전 쓰레기야 막 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내가 알거나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를 부끄럽게 하거나 당황시키는 것이 아닌 그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며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끝으로 상대를 신뢰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14가지의 사랑의 모습 중 나는 지금 과연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혹시 이 14가지 모습 완전 그냥 나네? 하는 친구 있어요? 이거 나네?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거의 예수님에 가깝겠죠. 아마 다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한다 할진 못할지라도 하나하나씩 노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좀 인내는 되는데, 화를 내가 못 참겠어. 화를 못 참겠어. 내가 뭐 기다려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를 좀 빡치게 하면 나는 막 화가 불같이 올라와.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화를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죠. 또 뭐 나는 다른 건 다 되는데, 나는 내 거는 포기 못 하겠어. 나는 남의 유익보다는 내가 먼저여야 돼. 그런 사람은 이제 나를 좀 내려놓으면서 남을 위해서 좀 더 살아가는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결혼하는데 이건 내 재산이니까 넌 남편이라도 내 재산 건들지 마,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노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 어디서든 무슨 상황에서든 항상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모습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 이제 앞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 방금 설교 시간에 8절부터 12절 사이에 좀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믿음이나 소망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믿음과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믿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버리면 그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예수님 왔으니까. 그때는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 나도 믿어. 뭔지 알죠? 친구들끼리. 야, 너 나랑 약속 지킬 거지? 너 나 배신하지 않을 거지? 나도 믿어. 그런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 근데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이제 그 소망도 다른 의미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다? 똑같다. 지금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직접 대할 때 가지는 사랑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사랑은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좀 못해도 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지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결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괜찮아요. 예. 근데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또 뭐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좀 그렇게 부족해도 괜찮은데 이 사랑만큼은 여러분이 꼭 실천하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친구들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들 다 뭐가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교회든 세상이든 사랑 하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을 남이 먼저 가져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쟤는 맨날 나만 쟤 사랑하고 막 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먼저 사랑하다 보면은 좀 빡칠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사랑해 줄게. 기다려 줄게. 아까 뭐라 했어요? 기다려 주는 게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내가 먼저 사랑해 주도록 노력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